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하여 마리아를 부르심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독대하기를 원하셨지만 당시 장례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고,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하는 줄로 알고 장례 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는 그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자 모든 사람들이 그 심정을 헤아리고 함께 울게 되고, 예수님도 마리아와 회중의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시며 슬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슬퍼하심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가 늦게 왔기 때문일까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었구나 라는 그런 슬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눠봤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아셨고 살리실 마음이 없으셨는데 죽었다고 해서 슬퍼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또 살리실 그 미래를 내다보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슬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고 계시고 눈물까지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슬픔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기 보시면 그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우는 것과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분노로 씩씩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슬퍼하고 계신다기보다는 화를 내고 계신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도 무언가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여겼다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해서 그 힘든 것 때문에 지금 분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원어를 잘 이 영어를 잘 직역한 것 같아요. 비통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참담한 이 분노의 심정인데 예수님이 분노를 바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슬픔의 원인, 분노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그 죄만 아니면 이 죽음을, 이 슬픔을 인간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태초에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도록 만들었던 그 죄, 그래야 인간으로 하여금 수많은 고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만든 그 죄, 수많은 질병의 근원과 무지와 미움의 근원이자 죽음의 근원이 된 그 죄,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죄의 권세에, 죽음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싶지 않으신데 굴복시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그 죄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나사로를 그 죽음의 아픔 가운데,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들을 그 죽음의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나사로를 죽게 해야만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들이 진정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맛보는 길이 어떻게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길일까요? 여러분, 마르다와 예수님이 하신 대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살아날 거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다시 부활할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병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마르다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르다가 그 믿음을 소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하여 그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와 연합하여 메시아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길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되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을 겪어야만 나사로가,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라는 심정으로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해야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고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맹인이라는 그 고난을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지만 그가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진정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아시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고 누구보다도 속상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근데 그걸 주셔야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코로나가 진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코로나 주시는 것도 알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계시죠. 빨리 코로나를 걷어가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죽음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코로나를 안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린 그런 생각들을 하죠. 주님, 우리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아픔을 주실 수 있나? 그래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이라는 말은 하지만 마르다가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그 원망이 전혀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참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도 사실 그렇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주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 고통당하는 그 상황, 그 현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주고 싶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시고 평생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살으셨을 때 하나님 우리 엄마 사랑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 안 보이는 것으로 고통, 신음, 슬퍼하실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아파하셨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고난을 겪는 내 마음을 아실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실까?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먼 미래에 나에게 줄 하나님의 그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이니까 별로 아파하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나사로 살아날 거 아시잖아요.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게 뭐 그렇게 아프실까? 어차피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신음하는 그 1초도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픔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고통들을 주실 수밖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올 그때에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십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완벽한 인도하심이 오늘의 하루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셨군요.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된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더욱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